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2절을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따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나치 하라.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좀 덮인 것이나 그것도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이룬 것 같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쳐 그들의 한 지체가 될지니 32절 다 같이 합니다. 이 비밀이 그거다. 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가정주의입니다. 5월은 가정주의인데요. 성경적 부부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것이 성경적인 부부인가, 이런 부부의 모습, 성경적 부부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기 전에 먼저 준 게 가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정을 주셨고 그 다음에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모이면 교회가 되겠죠.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가 흩어지면 가정이 흩어지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가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 같은 경우는 그 과학자들이 성경에 나타난 노아의 방주의 사이즈대로 그대로 해보니까 수압에 견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할 때 40주야가 비가 쏟아지고 산들이 덮일 정도로 온 세상에 말이죠 물로 심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방주가 그 하나님이 지은 그 사이즈 말고 다르게 했으면 그게 수압 때문에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수십 년 동안을 방주를 짓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노아가 그거를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방주가 나중에 들림받게 돼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 식구들이. 마찬가지로 방주의 그 설계를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할 때 든든했던 것처럼 오늘날 가정이 말이죠. 가정이 든든히 설려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가정을 설계하신 주님의 설계대로 가정을 운영하면 든든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이 있어요. 부모 자식 중요하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또 순종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되고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이 중요하죠. 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라든지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정의 첫 번째는 뭐냐? 부부예요. 부부가 우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었잖아요. 거기서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가정에 이 부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을 통해서 성경적 부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22절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주님이 설계하신 가정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보세요. 성경적 부부의 모습.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설계하셨는가?
남편의 도리가 있고 아내의 도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아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들은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내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아내들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복종하잖아요. 그것처럼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복종이라 말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이 첫 번째 성경적 부부의 모습이 뭐라고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예수님에게 성도들이 복종하듯 하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보세요. 여기도 보면 베드로 사도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적 부부의 모습이다라고 해요. 첫 번째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부부잖아요. 근데 사라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라 주인이라 이야기했어요. 아니 주님은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주님이시죠.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그것이니라. 그렇죠. 자, 하여튼 간에 베드로 사도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아요. 모두 다 성경적 부부의 첫 번째 모습은 아내들은 예수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가정을 만드신 주님의 설계도의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 그러니까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야 어떤 일이 생기냐? 기도가 막히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부부라 하더라도 이게 관계가 나빠지면요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기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예요. 우리는 그의 양이에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이제 시드니를 옛날에 올림픽 할 때 한번 가봤어요. 2002년도인가요? 시드니 올림픽 선교하러 갔었어요. 옛날에 그때 CCC 그 선교 태권도 선교팀하고 선교하러 가고 전 이제 그 주한장로교에서 집회를 했고요. 시드니에서 선교지를 또 갔는데 조금만 몇 시간만 승용차 타고 외곽으로 나가면요, 와 호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큰 들산에 양들이 뭐 300마리 400마리가 뭐 어디나 다 있어요.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 양들이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만약에 양이 목자를 떠나면 한순간도 먹을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위험하고 공격을 막을 수도 없다고 그래요. 왜 해필 많은 짐승들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했을까요? 그 양이 그렇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굶어 죽을 뿐만 아니라 맹수들한테 찢겨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살기 전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뭡니까? 주님 앞에서 그분의 인도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려면, 그리고 또 보십시다. 노아의 방주도 든든하고 충분하게 노아의 식구들을 다 구원할 수 있을 만한 방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대로 그렇게 노아가 방주를 수십 년 동안 지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만약에 노아가 자기 생각을 더 집어넣어 가지고 높이 넓이를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방주는 깨져버렸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그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자식들이 있잖아요. 또 부부가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준 것이 아담과 하와, 부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에베소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적 부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들은 죽게 하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계속 나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 앞에 주님 그러는데 자기 남편을 주라고 할 정도로 순종한 것 같이 그랬어요. 순종한 것 같이. 자, 보십시다. 사라가 얼마나 아브라함을 순종했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도 따라갑니다. 애굽에 가도 군말하지 않고 남편이 가는 곳에 사라는 따라갑니다. 심지어는요,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는 것은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근데도 사라는 묵묵히 따랐어요. 복종했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는 건 순종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건 복종을 했어요. 사라가 그만큼 아브라함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을 신뢰하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도 사라는 손을 달지 않고 묵묵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남편의 하는 일을 밀어줬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가정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사라의 내조가 없이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부부의 모습은 첫 번째로 아내들은 죽게 하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에베소 5장 33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은요, 존경하라 그런 뜻이 있어요. 존경하라, 존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양성평등이라는 이상한, 그래서 남성을 비해요. 왜냐하면 과거 여성이 상대적으로 억눌려 있다고 여겨서 그랬죠. 억눌려 살았죠. 그래서 양성평등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가정에까지도 도입. 어떤 사람은요, 요즘에는 남자들을 비하하는 말들이 많대요. 한남충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한국 남자들은 벌레다. 그래서 한남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를 비하하고 한국 남자 전반을 벌레와 같이 비난하는 용어예요. 이게 뭐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워낙 상대적으로 과거에 여성들이 억눌려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말들이 상대적으로 나올 수 있겠으나, 그래서 남녀 갈등이 심각해요. 젠더 갈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한편에는 저렇게 된 것이 이해가 될 수는 있으나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풍조가 있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노아가 방주를 설계했듯이 우리는 가정을 성경적으로 설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는 아내들은 말씀을 따라야 되죠. 아내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남편에게 복종하게 될 때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복종해주는 아내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극진히 헌신적으로 남편은 그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대해서 바보같이 남편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아내가 순종해주고 눈 감아주고 복종해줄 때 남편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그 아내를 향해서 헌신하게 되고 극진히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정의 설계도예요. 예전에서 제가 그 후암동 동자동 쪽에서 동원교회를 목회할 때 거기는요 남대문 밑에입니다. 그러니까는 남산 밑에죠. 후암동이니까. 근데 거기는 남대문 그쪽에는요 다 이북에서 피난온 분들이 거기 많이 사세요. 해방촌도 옆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동암교회는요 세상에 황해도 평안도 또 뭡니까 저기 함경도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의 뭐 남한 분들이 없어요. 그쪽에는 그 담임 목사 할 때 그때 이제 연세가 높은 권사님들 근데 보면은 남편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6.25 때 남자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전쟁하면서 죽고 그러니까는 또 피난 오면서도 죽고 근데 이제 권사님들은 많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오면 우리 그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요 아버지 없는 집사님들이 많았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다 6.25 때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저에게 자기 남편을 이 북한에 있었던 남편을 지칭할 때 목사님 제 주인은요 주인이라는 말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분들이 자기 남편을 지칭할 때 목사님 이북에서 황해도에서 제 주인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세요. 권사님들이 저한테. 근데 그 권사님들이 그 헤어진 자기 남편 그분들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애틋하고 그 그립고 그 평안한 모습을 보았어요. 같이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피난 내려오다 내 주인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또 뭐 여러 가지 만들어 해요. 이것이 왜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거기서 연세가 높은 권사님들한테 아마도 북한에서 기독교가 왕성했잖아요. 평양 같은 때는요 6.25 전까지만 해도 평양의 크리스찬이 80%였었어요. 평양의 시민의 80%가 예수 믿었다니까요. 평양 신학교가 있었다고요. 거기 선교사님들이 대학을 세웠고 신학교를 세웠고요. 네? 평양이 그렇게 보고가 됐었다고. 그래서 평양에는 주일날 가게 문을 다 닫았다는 거예요.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일날 가게 문을 열질 않아. 80%가 예수 믿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북의 성도님들의 그 삶의 형태가 아마 선교사님들의 신앙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그 권사님들이 어린 시절에 이제 받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서 주인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 제가 이제 87년도에 군목 제대하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에 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10년을 하루같이 그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어요. 내가 집사님한테 아니 집사님 어떻게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냐고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 제목이요?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지 내가 그 남집사님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나중에 10년째 되던 때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야, 정말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조하는 집사님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방주를 예비하는 것을 노아에게 맡겼는데 노아에게 맡길 바에 설계도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 설계대로 방주를 졌을 때 40일 동안 밤낮 비가 쏟아지고 하늘에 창이 열리고 막 그래서 산이 다 덮였어요. 산이. 그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만 그 수압을 견디고 올라간 것은 왜요? 설계도대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도대로 하면, 여러분 요즘에 제가 깜짝 놀란 게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지구촌 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 지금은 원로 목사님, 그때는 담임이었었어요. 이동훈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어떤 설교가 기억이 나냐면, 한국의 신혼 부부들이 세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한대요. 30%가 이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30%가 이혼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30%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어떡하냐고 막 흥분하면서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나도 이제는 결혼할 때 세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통계를 보니까 틀렸어요. 요즘엔 안 그렇더라고요. 요즘엔 두 쌍이 하나요. 2019년, 2022년, 2020년 결혼도 많이 안 하는데, 결혼했는데 반이 이혼해요. 마귀는 가정을 깨뜨리는 겁니다. 네? 가정이 깨지면 교회가 깨지게 돼 있어요. 가정이 병들면 가정 식구들이 모인 게 교회고, 교회가 흩어지면 가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시기 전에 가정을 줬어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고요.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가정이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가정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적 부부의 모습의 첫 번째는, 아내들은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25절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역할입니다. 25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 아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살을 찢겨서 내어주심과 같이,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두 번째, 가정을 주시고 설계하신 두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제 휴머니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 던진 것처럼 피 흘려 죽으시듯이,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에게 헌신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경적 부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어때요? 깊이 잠들게 했어요. 아니 얼마나 주님께서 깊이 잠들게 했으면 갈비뼈를 뽑아내는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마취가 돼도 그런 말,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와가 자기 앞에 나올 때, 자 23절 읽읍시다. 창세기 2장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었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 아내가 자기한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지었는데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그를 돕는 배필을 주시기 위하여 하와를 주시는 과정이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속에 갈비뼈를 뽑아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도 생겼는데 그렇게 하와를 지었어요. 근데 아담이 자기 앞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것이 남자에게 나왔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뼈 중에 뼈라는 게 뭐예요? 그 하와를 보고 저 하와는 나와 똑같다, 자기 자신과 같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저 하와는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내가 그래서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말은 저 하와는 하와가 아니고 나다라는 거. 아담 자기 자신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내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를 학대하는 자는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아내를 무관심한 것은 자기를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 성경 부부의 모습이 뭐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것을 남편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참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참는 거죠. 저도 어린 시절에 개구장이 노릇할 때가 있었는데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는 나를 많이 기다려 주셨어요. 많이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때로는 속아 주시기도 하고 기다려 주셨어요. 참 정말 사랑이 뭐냐?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저 언제 사랑 구실하나? 언제 좀 정신 차려서 공부 좀 하나? 네? 언제 똑바로 좀 살아가는가? 사랑은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덮어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실수해도 또 덮어주고 이들을 감싸주셨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 내주시고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쏟아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와,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예수께서 제자들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듯이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식 같은 사랑으로 참아주고 사랑할 것을,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모습의 모델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와,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네? 사람들은요 변해요. 마음에 들 땐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끝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대요. 끝까지 사랑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은 자식을 배신을 안 한대요. 자식들은 때로는 부모를 배신하지만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끝까지 내리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표예요, 사실은.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무수히 기다려주고 참으시고 실수할 때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나중에는 저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 내어주셨듯이 남편 된 자들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이 아내에게 대하는 모습의 모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가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부부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남편은 집안의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정말 집안의 가장으로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남편들은 책임을, 의식을 가져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던 목사님이 미국에서 30년 이민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아들이 대학을 들어가더니 막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오고 머리에 이상한 염색을 하고 이 목사님 아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 아들 큰일 났구나. 이거 뭐 술을 먹질 않나. 술을 보통 먹는 게 아니라 막 인사불성될 정도로 공부는 안 하고 이제 그런 아들을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가정 예배를 시작했다고 해요. 가정 예배를 계속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10시에 오면 11시까지 예배, 11시 오면 12시 드리고 12시 오면 1시 예배 드리고 해서 막 무조건 예배를 드렸대요. 7년 동안 가정 예배 드렸는데
가족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이 변했어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 늦게 돌아서 자야지. 근데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대학 졸업반인데 IT 전공을 하는데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시는데 전화가 연락이 왔어요. 안 계셔도 우리 형제들끼리 예배드리고 있어.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삽니다. 참 남편들은 직장에서 많은 역경을 당해요. 수모를 겪어도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모든 걸 견디고 극복하고 수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성경적인 부부의 모습을 성경적으로 회복하셔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31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성경적 부부의 모습이 뭐냐?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겁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적 부부는 뭐냐?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이 성경적 부부의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결혼이 뭐요?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건 부모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떠나야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결혼했는데도 마마보이야, 마마거리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모에게 독립해서 나와서 그런 부모를 배신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나와야 양쪽이 다 나와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부부는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될 때 사탄이 틈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니까 남편의 아내의 연약함이 내 모습이에요. 그게 나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1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떠나, 카탈레이포, 남겨두다. 부모를 남겨두고 뒤에 남기고, 합하여 프로스콜리아라고 하는 콜리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접착제로 붙였듯이 부착하고 달라붙고 결합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접착제에 붙어있듯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러기는 안 되는 거예요. 기러기는 하나가 돼야 돼요. 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본드에 붙어 있듯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사탄이 틈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니라. 자,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에도 똑같아요. 제가 4절 읽고 여러분 5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시면서 6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마귀가 쪼개버려요. 마귀가 부부간에도 갈라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마태복음 19장 9절 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가늠하니. 음행 때문에는 이혼이 가능해요. 그러나 가늠한 거 빼놓고 그거 아닌데도 다른 데 장가드는 거는 가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늠죄가 얼마나 무섭냐? 가늠죄는 하나님도 그 가정 버려요. 네? 가늠을 음행을 해버리면요 그게 다른 걸로는 이혼이 안 되는데 음행을 안 했는데도 다른 데 장가가면 가늠이지만 음행한 것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늠죄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가늠죄를 져서 가정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깨질 거 아니에요.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 주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와 나무는 하나예요.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신랑이고 나는 신부예요. 하나인 것입니다. 한 몸이에요. 예수님과 성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듯이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접착제에 딱 붙어서 철저히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자, 예수님과 교회가 찢어질 수 없듯이 부부는 철저히 하나가 된다는 말씀을 그랬죠? 자, 에베소 5장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성경적 부부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내들은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요? 남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아내를 헌신적으로 그냥이 아니라 내 몸을 바쳐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사탄이 득탈. 세 번째, 둘이 한 육체가 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부부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이런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는 성경적인 부부의 모습이 나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4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559장